우리는 지금 헌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는 헌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헌신은 절대로 하나도 헛된 것이 없거든요. 아멘. 그 헌신에 오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04페이지 우리 교재를 보시면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을 딱 세워가면은요, 아,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니, 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멋진, 이제는 새로워진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참 많이 합니다. 나름 서원도 하고 나름 하나님이 야,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네, 그런데 그런 결심은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결심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면서 사느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우리가 결심의 모습들, 결단의 모습은 있지만 그 결단이 실은 결단으로만 끝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거기 보면 우리 1장 22절로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거울을 보는 것과 같대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매일 여러 번씩 한 번 이상은 다 거울을 보실 거예요. 그죠?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거울 안 보신 분 있어요? 가끔 제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요.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가 집에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저희가 이렇게 딱 화장실 옆에 딱 커브 틀면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 많은 분들, 안 그런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딱 돌아서면서요. 반드시 그분이 이렇게 거울을 봐요. 거울을 봐.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보고 그러고 계단을 내려가시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왜 이 비유를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면 내가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요. 거울을 보면 머리가 반드시 세워지나요? 거울을 보면 머리가 그냥 딱 제 위치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거울은 거울 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거울을 딱 봤어요. 내가 머리가 헝클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손으로 잡아야죠. 이거 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행하는 거라고. 뭐가 묻었어요. 거울을 보면 닦아져요? 없어져요? 거울을 보면 그게 사라지냐고요? 아니요. 손을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서 뭐가 묻어있으면 뭐 해야 돼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울만 보는 건 결심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결심한 게 마치 거울을 보고 봤는데 닦아지고 없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을 봤으면 바로 잡고 옷매무시도 하고 실제로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는 것과 결심한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의 차이가 것처럼 우리가 거울을 보고 그대로 그냥 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헌신이라는 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건 마치 거울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을 보고 내가 옷매무시를 고치고 머리를 가다듬고 다시금 내가 정돈하는 이 행함이 바로 뭐다? 행함이다. 실천함이다.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거울만 보고 했는데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뭐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아,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경배해야 되겠다. 결심은 했어. 근데 그 다음날 그대로 누워있어.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속이는 사람인 거야.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많아버린 사람이야. 더러운 그대로, 헝클어진 그대로 밖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잠깐 나누겠다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막 교회 안에서 이런 저런 막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선심 쓰듯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뭔가 뭘 제공하고 뭘 봐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 이거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려준 거고, 내가 진짜 바쁜데, 내가 정말 여기 올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예배 와준 거고, 예배 드려준 거고, 내가 정말 쓸 곳이 많은데, 응? 내가 그래도 밥 먹으니까, 교회에서 밥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 드려주는 거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헌신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치 선심 뜻이 그냥 그렇게 대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좀 복이란 개념이 좀 추상적이어서 뭔가 좀 여러 아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느낌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바꿔라? 유익되다.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 우리는 다 내가 복은 좀 2차적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익 보고 내가 유익이 된다는 건 물불을 안 가리고 막 하잖아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10원이라도 남는다 그러면 그거를 팔기 위해서 뭐예요? 힘쓰잖아요. 미치지 않고 10원이라도 이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든지 팔려고 막 이 애를 쓰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하나님께 뭔가 선심 뜨듯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줌으로 뭐 이게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마치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뭔가 좋아지고 내가 좀 덜하면 하나님이 조금 아쉬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있는 게 없어요. 다 만든 이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모든 게 만든 이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만드신 분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우리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 이거 다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신 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려고 막 그렇게, 과학이라는 건 실은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근데 신의 영역은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증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안 되는 그것을 막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답이 안 되거든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우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6절에 그걸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게 왜 지금 나왔냐면, 모든 그 헬라 문화나 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겨요.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을 위한 이 전도, 그러니까 성전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신들을 모시고 그러면서 제사를 하고, 또 그 신들의 탄생한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배경들을 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신화적으로 또 그것을 이렇게 다
그 어떤 뭐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들은 또 따로 있고, 또 하늘을 다스리는 신은 따로 있고, 또 생명을 이렇게 아이들을 낳게 할 수 있는 신은 따로 있고, 뭐 이런저런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어떤 일들을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신들을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헬라 문학과 철학에 반해서 오늘 이 세상에 그 신들이 그것이 만든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이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그분 뜻을 따라 그분 뜻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방금 24절에도 보면 우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 이게요, 이 하나님을 빼고는 인간의 철학이나 사고나 과학으로 이성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뭐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맛을 보여드렸는데, 이 지구를,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이 과학자들이 설명한 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비교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지구를요, 골프공 있죠. 이것이 지구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태양의 크기는 얼마만큼 될까? 태양의 크기는 골프공을 딱 여기다 놓고, 이 골프공을 정점으로 해서, 태양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다리를 쭉 펴고 쫙 온을 돌려보세요. 그 정도 크기가 태양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리가 좀 뭐하면 손을 양팔을 쫙 벌리고 삥 돌리는 이 크기만큼, 이만큼이 태양의 크기다. 그러니까 뭐 골프공에 비하면 되게 큰 거죠. 근데요, 태양계, 우리가 이 태양계 안에는 여러 행성들이 있잖아요. 이 전체 태양계는 그럼 지구가 골프공만 하다면 태양계는 얼마만큼이나 될까? 그게 약 37km 정도. 여기 지구를 기점으로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가 태양계의 이 둘레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커요, 적어요? 어마어마하죠. 37km 정도 근처니까. 근데, 이 중간중간에는 텅 비어있죠. 행성이 있고 행성 사이에 있는 데가 비어있죠. 네. 근데 이 비어있는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이 은하계의 또 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은하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디스크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요, 디스크의 이 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면을 봐요. 이 면을 보는데 별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이 면만을 보는데 별 개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이 은하계. 이 은하의 직경이 얼마큼 되죠? 이 지름이 10억 광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1광년은 뭐예요?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죠. 아직 과학 시간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1초에 얼마만큼 가죠? 빛이 1초에 가는 거리.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똑딱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를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근데 우리 은하계가 몇 광년이라고? 10억 년을 가는 거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뭐가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먼지만 또 못하다 그러죠? 먼지도 햇빛 쫙 비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뭘까요? 먼지만도 진짜 못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 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저렇게 살아라,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신명기 10장 그래서 12절로 15절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에게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 때문이래요? 사랑.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이득을 보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뭘 좀 내가 선심 쓰듯이 내가 뭘 하나님께 좀 내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봐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이러면서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좋아,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뭔가 굉장히 하나님께 선심을 쓰듯이 여러분 봐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만, 아니요, 그분 뜻대로 산다고 해서 그분이 얻어지는 게 뭐 있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손해를 보는 거, 아쉬운 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면서, 아멘? 아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이러고 살아야 돼, 내 뜻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요구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아까워서,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너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릴 필요 없어.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드리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은 게 없으니 어떻게 거두는 게 있을 것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심는 게 없는데 나중에 무엇을 거두면서 우리는 그 복과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얻어지는 복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그런 바른 인식을 갖잖아요. 그때요,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자유함이 와요. 그 자유함이 오는데 그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재 보면 105페이지에 자유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치셨어요? 뭐가 답이죠? 해야 할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전에 보지 못했던, 전에 알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지를 알면, 그전에는요, 내가 뭔가를 해도요, 그게 부담이 되고 아깝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진짜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셔서 너 이거는 해야 돼, 너는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했던 것처럼 그전에는 율법이 내게 구속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 도대체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냐고. 근데 우리가 꼭 해보면 하지 말라는 걸 꼭 우리가 하고 싶은 거고 하라는 건 우리가 꼭 하기 싫은 거. 이걸 하나님은 하라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그거 유익하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아니 유익하고 복이 된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요, 그게 그래서 자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은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이거는 진짜 이제는 자유함의 기쁨으로 그걸 안 하게 되어지고 아멘. 하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는 정말 맞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걸 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계명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 거기 때문에 자꾸만 듣기만 해가지고는 유익을 못 누린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봐야 유익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이 이제는 뭘로 우리가 나타난다? 자유로 그게 나타나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자유로 그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계명대로 사는 것이 구속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내게 이런 내가 좀 거북스러운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바른 헌신은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바른 참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계명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것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요, 그거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아멘. 자기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요, 여러분 아세요? 삶이 점점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가장 극단적인 예가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어느 것 제한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중독으로 나타나요. 자기 절제 않고요, 마시고 싶은 대로 막 마셔봐요. 알코올 중독돼요. 여러분 니코틴이 뭐예요? 니코틴이요 계속 이렇게 몸에 안 좋은지를 아는데도요 담배를 피다 보면은 나중에 니코틴 중독이 돼요. 카페인도요 적당한 게 좋지 카페인을 너무 많이 해봐요. 나중에 카페인 중독돼 가지고요 조절할 수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마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약 노름도 뭡니까?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그러고 막 가서 노름해보세요. 나중에 결국은요 그게 훨씬 자유를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절제 안 하면 생기는 것 다음에 빠져나오질 못해요. 중독은 빠져나오지 못해요.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 봐봐요.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그럼 그게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자유는요 절제가 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방종이고 방탕이지 그거는 절대로 참다운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 자유가 뭐냐? 진짜 자유는 제가요 당구를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당구를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3쿠션 당구 1인자가 지금 1등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조명우라는 선수인데요. 아직 30이 안 됐어요. 근데 그 기라성과 같은 당구의 그분들을 다 이렇게 물론 뭐 100% 승률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그랜드슬램을 당첨을 하고 그 세계 큰 대회들을 다 석권을 해가지고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어요. 조명우라는 선수가. 근데 이 선수는요 보면은요 없는 길도 만들고요. 그리고 짧게 싶으면 짧게 치고 길게 치고 싶으면 길게 치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오른쪽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왼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예요. 아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 점수를 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서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게 진짜 자유예요. 내가 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데나 그냥 방법도 그냥 다르고 그냥 아무데나 뻥뻥 치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라 길을 따라 점수를 내고 그것을 이루는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원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자유예요. 아멘. 우리가 용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요. 아시나요? 내가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내가 노예가 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용서를 하면 내가 가장 자유해져요. 내가 용서 안 하면요. 실은 상대방은요, 다리 쭉 뻗고 사는데요. 용서 안 한 나는요, 그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어떤 말과 그 사람의 어떤 그 반응에요. 나가 용서하지 못한 내가 꽉 얽매여가지고요. 나만 화내고, 나만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버리면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유는 뭐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치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예요? 자유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이것을 도와주시기 전에는 실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모르시는 분 있어요?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안다고 그대로 사라지냐고요? 공격이 되냐고요? 경외가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바로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를 아는데. 근데 실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욕구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욕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욕구가 뭐냐면 욕구를 주실 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공경할 수 없는데 공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지배를 하시면은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요. 넓어질수록 내게 오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아멘. 성령이 나를 요만큼 다스릴 때 나는 이만큼의 자유밖에 못 누려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넓게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게는 이만큼의 자유가 내게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인생에 정말 많은 부분, 뭐 정신적으로 또 일적으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육체적인 관계, 영적인 부분들,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다 내놓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그전에는요, 뭐 돈 때문에 막 근심되는 일이 있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그걸로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뭐 아프면 어떨까? 내가 이거 하다가 병들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염려가 있었었는데요. 그런 건강의 염려점도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이 내게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이런 염려의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가족 공부하면서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딱 우리의 행위책을 꺼내놓고 얘는 이렇게 있습니다. 얘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그 잘못된 죄악들을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유죄하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죄 지었어요. 근데 내가 대신 다 죄 짊어지고 내가 빚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속량이에요. 아멘.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용서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내가 그래서 우리 오늘 그분한테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땅바닥에 연탄재도 있고, 썩어진 나뭇잎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다 그러는데, 눈이 10cm 가가지고 쫙 덮으면 온 세상이 다 뭐냐? 하얗게 보인다. 그게 예수의 은혜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누가 보이냐? 예수의 보혈이 보인다. 아멘. 이게 작은 예수다. 이게 크리스찬. 아멘. 그리스도가 구원자, 크리스찬이 그 작은 예수, 그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 아멘.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 아멘. 우리는 그래서 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야 돼? 예수님이 보이는 삶, 이게 크리스찬이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아멘. 관계에서도 자유가 나오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구속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명을 주셨고, 이제 계명을 우리가 듣는 자로만 끝이 아니라 그 계명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래야 거울만 보고 거울이 아무것도 고쳐주는 게 없다니까요. 거울은 비춰주기만 하지. 이게 말씀이에요. 거울은, 율법은 비춰주기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대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해주셔? 감동해 주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내 잘못 흐트러진 모습, 내가 더러워진 모습 바꾸고 닦아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멘.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유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계명을 줘서 우리에게 죄책감에 매여서 이렇게 못 사는데 죄책감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반복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당구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당구를 치는 그 선생님한테 내가 좀 나도 잘하고 싶어서 우리 최 집사님도 가고 우리 김 집사님도 가고 우리 유 집사님도 가고 저도 이제 배워보겠다고 그 프로 그 당구 선수한테 가서 했어요. 그래서 딱 가서 했는데 딱 보더니 제일 큐 잡는 폼부터가 잘못됐대.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폼을 딱 다시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서 자세부터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안 시키고 요것만 시키는 거예요.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우리의 신앙이 왜 굴곡지고 왜 힘들고 어렵냐?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는데 왜 한 번, 두 번 순종하면서 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이 되면요. 눈 감아도 된다. 주일날 되면 뭐예요? 습관이 돼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밥 먹는데 기도하는 거. 여러분, 고민해요, 안 해요? 대통령 안 피워도 밥 먹을 때 습관이 됐으면 뭐예요? 기도해요. 근데 습관이 안 됐어. 그러면 아무데나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해, 안 해? 기도해.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그 중에는 또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안티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쉬워요.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해요? 못해요? 만약 못해요.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그 자유를 못 누려요. 그래서요, 우리의 헌신이 바른 헌신이 되려면 습관이 돼야 돼요. 아멘. 그냥 순종이 아니라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습관의 싸움이에요. 네. 습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 좋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좋은 것. 근데 왜 못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몸에 익지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습관이 되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힘든 일인데 습관이 된 사람은 힘이 안 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든 뭐 했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냥 습관이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뭐 한다잖아요. 나도 모르게 생체 리듬이 그렇게 움직여서요. 눈이 떠져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은요, 막 결단이 아니에요. 아멘. 결단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단을 습관으로 만들어요. 아멘. 이게 진정한 그 안에서 그래서 자유가. 아멘.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좋은 건 아는데, 우리가 한 번의 결심으로는 안 돼요. 한두 번 순종은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어버리면 안 돼요. 반복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습관이 될 때까지. 성령의 순종함,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언제까지 해야 돼요?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이 돼서 그냥 그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앙 인격이라고 말해요. 신앙 인격이라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걸 신앙 인격이라고. 성경 어느 날은 성경 그냥 일독을 한다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매 시간을 그냥 잠도 안 자면서 그냥 3박 4일을 그냥 성경만 읽어요. 훌륭해요. 그러나 그러고 끝이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오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억지로 끌려오기도 하고. 그래도 주일 예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근데 토요일이나 수요일은 아예 그냥 건너뛰고, 그렇게 여러 많은 이유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억지로라도 와서 그렇게 막 하나하나 세워가고 그러진데요. 그게 좀 생활화돼 보십시오. 그러다가 습관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안 가면 이상해져요. 아멘. 그죠? 안 가면 이상해지는 건 그건 습관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에 오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용서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아멘. 순종도 마찬가지고, 아멘. 말씀하면 무조건 뭐부터 해요?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어.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나도 생각 있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부터 해? 순종부터 해.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요. 아멘. 이게 신앙 인격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습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반복이에요. 아멘. 반복.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헌신, 순종하는 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교재 한번 보세요. 우리가 헌신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낙심하지 말래. 헌신하다 뭐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나눴죠? 3절로 8절에 나오는 밭의 종류를 말씀하고 계세요. 각각의 밭과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비유인가요? 여러분, 이 비유를 왜 제자들이 몰라서 지금 설명해 달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 거기 보셔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른 복음에서는요, 예수님, 거기 10절에도 그랬잖아.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밭에 씨를 뿌린다면 당연히 길가도 뿌려지고 돌짝밭도 뿌려지고 가시가 떨기가 있는 그런 밭도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씨앗에도 좋은 밭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비유가 아니에요. 너무나 흔히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하시나요? 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까? 왜 이런 비유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8절부터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씨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밭에는 사람들이 다님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밭이 있다. 길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 전하는 사람은 알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옥토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이 튕겨나와요. 탁 튕겨나와요. 이거는 전하는 사람은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은요, 어떤 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뭐 우리 성도들이야 뭐 그런 표현들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아,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는데, 어떤 분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어떤 분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도대체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뭐 어떤 말씀인지 이해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진짜 말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 말이 생각도 기억도 나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은혜를 받는다. 아,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의 뜻이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나는 도대체 무슨 말씀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오늘 말씀이 기회가 안 들어오네. 그거는 말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고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안 남는 거예요? 흔적이 남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떨어졌으면 떨어진 씨앗이 그 자국이 남아야 돼요. 휙 집어 먹어버리니 뭐가 없어. 자국이 없는, 흔적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해되지 않아도 즉각 순종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자리에 씨앗이 흔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순종한 흔적이 남는 거예요. 네. 아유,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나는 더 방법이 없어. 아니, 씨앗을 먹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 아니에요. 떨어지는 순간 뭐 하면 돼? 즉각 순종하면 그 자리에 흔적이 남아요. 아멘. 길가에 떨어졌다고 다 버려버리는 씨앗이 아니라 즉각 순종하면 여러분, 뿌리가 박히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아. 요즘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해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방법 뭘까? 즉각 순종이요. 아멘. 우리는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길가에 뿌려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길가밭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길가도 됐다가 좋은 밭도 됐다가 돌짝밭도 됐다가 말씀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 나오면 감정 따라 반응해 안 해요? 이게 돌짝밭이거든요. 돌짝밭이에요. 감정 따라 반응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 있으면 나는 지금 형편이 이러는데 이러면서 말씀 듣는 동안 그 짧은 시간 내내 길가도 됐다가 돌짝밭도 됐다가 가시밭도 됐다가 좋은 밭도 됐다가. 아멘입니까? 씨 뿌리는 분은 길가밭에 떨어졌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빼앗기 전에, 사단이 그것을 먹어버리기 전에,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기 전에 뭐 하면 돼?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했어도요, 즉각 순종하면 돼요. 아멘. 즉각 순종하면 그 자리에 흔적이 납니다. 아멘. 그 자리만큼은 헤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면 감정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어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돌짝밭은 감정이에요. 거기 됐잖아요. 돌에 뿌려졌다는 말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뭐 감정이 업이 되는 거죠. 근데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이럴 때 곧 넘어져버려요.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냥 감정이 그냥 확 올랐던 것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 말씀 듣는 걸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 아멘. 수없이. 왜? 믿음은 뭘로만? 들음으로 만나고.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루틴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전에 반드시 내가 주일 오전 말씀 듣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은 들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 아멘. 내 할 일 내가 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 시간을 만들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다 하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어떻게 말씀 들을 시간이? 그러니까 감정 따라 변하는 거예요. 감정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시 떨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보세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뭘까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도 즉각 순종이에요. 아멘.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염려 와요? 여러분, 왜 염려가 온다고 그랬어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염려의 자유. 여러분, 유혹의 자유를 뭘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습관을 루틴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종을 루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의 유혹이 와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좋은 땅이야. 너무 좋죠. 100배, 60배, 30배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다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돌짝밭이에요? 다시 떨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우리 마음에 다르게 세우고요. 여러분 그리고 즉각 순종과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요. 절대로 중간에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여기 지금 실은 요 13장 이 말씀이요. 실은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도 너 탁탁 튕기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쁨으로 막 갔다가 뿌리 없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쓰러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하다 보면은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저런 일 튕겨가지고 꺾어져 버리는 그런 영혼들도 만날 것이고 그게요. 지금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2번에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뭐하고 한 것 같아요? 담을 쌓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래서 심는 자가 따로 있고요. 물 주는 이가 따로 있고요. 거두는 이가 따로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꼭 거둬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주관이 그거예요. 전도주관이 뭐예요? 물을 줘야 할 때 물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막 흙 덮어줘야 될 때는 흙 덮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거둬드리려고만 하면 안 돼. 아직 이제 뿌리 맞고 있는데 거둬드리려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이 애를 쓰면 그 나무 죽어버려. 그래 안 그래? 때가 돼서 물 주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다 익었을 때 따야 그게 진짜 맛있는 열매가 되고 성숙한 열매가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협력해서 하나하나 내 나름대로의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게 전도주관이에요. 그렇게 알아. 그래서 안 나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 여러분, 자, 수원에 계시고 평택에 계시고 그런 분한테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오라고. 여러분, 안 왔다고 실망할 필요 뭐가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가까운 데 교회 가게. 가까운 데 교회 가시게 하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예수님을 영접시킨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같지만 마지막 벽돌을 얹어 담을 완성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알면서 그래서 넘겨봐요. 106페이지 3번. 헌신의 시기를 놓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그래서 순종은 헌신은 언제 해야 돼요? 지금이에요. 사단이 가장 두 번째로 처음에는 속여. 우리의 사랑을 속여요. 그리고 그것에 안 넘어지면은요.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다음에. 되거들라. 준비되거들라. 여러분, 다음에라고 우리에게 속여요. 지금 하면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면 잘못된다. 지금 하지 말라고. 다음에 하라고. 아니에요. 헌신은 언제예요? 지금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 4번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은 곧 헌신을 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읽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에 명표해 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죠.
여러분, 거기 1번 생각의 여유를 달라고 한 후에 따랐나요? 짐을 챙겨 집에 갖다 두고 따를게요 그랬나요? 부모님과 상의해서 허락 없고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4번 그 즉시 우리 성경에는 곧이라는 단어로 헌신을 결정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부로서 사명을 줬어요. 근데 두 번째 사명은요? 목자로서 사명을 주셨어요. 목자로서. 양을 치는 거예요. 처음 사명은 구원이었어요. 두 번째 사명은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목자의 사명을 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서로 구별해서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부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이 되신 분들,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다루셔야 돼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5번. 헌신을 결심한 당신은 꼭 실행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죠. 여러분,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해야 안 해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온전히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기는 했어요. 근데 온전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누구를 속인 거예요? 분명히 성령을 속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2번. 속인 것은 사람에게 거짓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짓된 것입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한 거였어요. 거기서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심판이었어요. 심판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밑에 읽어요. 같이 시작. 연수가 모든 욕구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실천해 옮기십시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면 그 귀한 마음은 사라져버려서. 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언제 해야 돼요? 즉각. 마음 주셨을 때, 즉각. 아멘? 이것저것 따지시면서 안 돼. 그리고 즉각 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셔서 습관화 만들어요. 네. 습관화 만드셔요. 그러면 헌신이 절대로 힘들지가 않아요. 자, 헌신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헌신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복이 되니까. 아멘?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고 습관화되도록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의 결정의 시기, 실행의 시기 오늘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여러 파체 모양을 보면서 또 함께 우리가 어떤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지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헌신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헌신의 모습이 습관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